방금 전에 영화를 짧게 보셨는데 영화 보는 거 좋아하세요? 저도 좋아합니다. 근데 막상 볼 시간은 많지는 않은데 아무튼 기회가 되는 대로 영화를 보려고는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본 영화들 가운데에서 몇 가지 가슴 깊이 감명 깊게 보아서 인상적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몇 편의 영화가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방금 전에 보신 이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겁니다. 쉰들러스 리스트.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리스트, 사람 이름이 작성되어진 종이, 이런 뜻입니다. 이 영화가 1993년도에 미국에서 개봉이 됐는데 우리나라에는 그 다음 해 94년도 3월에 개봉이 되었어요. 저도 막 이제 호주에서 유학 마치고 들어와서 한 1년여 지난 다음에 이 영화가 개봉이 됐는데 바로 달려가서 이 영화를 봤죠. 흑백 영화입니다. 그리고 3시간이 넘어요. 그렇게 긴 시간을 흑백 영화로 보니까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그래서 호불호가 분명한데 어떤 사람들은 지루해서 힘들었다, 졸았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 내용을 알고 의미를 아는 사람이 봤다라면 그런 말은 절대 할 수가 없죠. 정말 인생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주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반드시 보았어야만 해야 할 그러한 영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주인공 이름이 오스카 쉰들러예요. 독일 사업가입니다. 그런데 이제 독일이 2차 세계대전 때 폴란드를 점령을 했거든요. 그 폴란드에 넘어갑니다. 그리고는 그 전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돈을 벌려고 하는 장사꾼이었어요, 원래. 그릇 장사를 하는 사람인데, 거기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 있는 그 강제 수용소, 그 사람들을 돈 한 푼 안 들이고 인건비 지불 안 하고 그냥 노동력을 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나치 당원이 되고 그리고 그 친위대 높은 사람들에게 뇌물을 먹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노동력을 공짜로 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의 돈을 관리해 주던 그 수용소 안에 있는 회계사 출신의 유대인 한 사람을 가까이 대하게 되면서 그 사람과 나누는 대화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 나치가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못할 짓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서 이제 1945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이제 종식되잖아요. 그 무렵에 독일군이 패퇴하면서 수용소에 있는 포로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에 이 사장인 쉰들러가 돈을 주고 한 사람당 얼마씩 쳐서 그 수용소의 책임자에게 돈을 주고 그 사람들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살려내는 이 일을 하는데요. 자기의 재산들을 다 팔아서 한 사람 한 사람 사서 결국에는 아까 보신 대로 1100명이 이제 살아나게 됩니다. 이건 지금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예요. 1100명이 살아나게 되는데 그 이후에 보신 것처럼 이 오스카 쉰들러가 자기 옆에 있던 차를 보고 자기에게 있던 어떤 그 금으로 만들어진 핀을 보고 이것도 팔아서 주었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자책감으로 심한 애통을 하는 이러한 장면, 이것을 통해서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 범죄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인간들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라고 하는 것을 짐작을 해보는 겁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겠죠. 단편적으로나마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고통스러우셨겠다. 지금도 여전히 고통스러우시겠다. 애타게 한 영혼이라도 더 찾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가족사랑 축제 전체 주제를
한 영혼이라도 더 이렇게 잡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자. 지금 제가 7주 동안에 이제 8번째 주일은 당일이기 때문에 제가 복음 설교를 하겠지만 앞으로 지금부터 7주 동안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핵심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타락한 인류,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멀리 떠나간 그 사람들을 향한 애절한 마음이 어떠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째 주일로서 뇌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음성은 최초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타락하자마자 그러니까 범죄하자마자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을 찾으시는 음성입니다. 뇌가 어디 있느냐. 이 창세기 지금 우리가 3장을 보고 있는데 창세기 1장, 2장 그리고 3장이 있고 이제 4장 이렇게 쭉 연결이 되잖아요. 1장, 2장에 아주 아름다운 세계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에요. 거기에 마지막 날에는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에게 세상을 맡기시고 잘 다스리도록 위임을 하십니다. 말할 수 없이 좋은 세상, 유토피아와 같은 그러한 세상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장을 넘어가 보시게 되면 그때부터 이 1장과 2장에 묘사되었던 세상이 어디 있었느냐는 듯이 완전히 이와는 반대되어지는 악이 난무하는 그러한 세상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분노가 있고요, 질투가 있고요, 살인이 있고요, 거짓이 있고 각종 악독들, 미움들 이런 것들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똑같은 세상인데 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는 그렇게 아름다웠던 보시기에 좋은 그 세상이 어떻게 해서 악이 난무하는 세상으로 180도 바뀌게 되었는가, 변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와 원인을 창세기 3장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을 알지 못하면 역사의 흐름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3장을 우리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3장의 처음을 보시게 되면 사탄이 등장합니다. 뱀으로 이제 등장이 되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을 유혹하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겁니다. 유혹의 핵심은 이거예요. 너희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들이냐. 그러니까 인간의 그 존엄성, 그 가치를 부각을 시켜요. 그리고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선언해야 된다라고 하는 독립선언을 하도록 유혹을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하여 아담과 하와가 그만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죄를 지은 대가가 그 이후로 엄청나집니다. 7절부터 보시게 되면 죄를 지은 이후의 결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3장 7절을 보시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습니다. 수치심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숨어 지내는 그러한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12절과 13절에 보면 아담이든 하와든 상관없이 둘 다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하여 스스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저 사람 때문에, 저 뱀 때문에 하고 책임을 전가하고요. 그 전가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뱀을 만들어서, 왜 뱀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또는 아담은 왜 하와를 나에게 주셔서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합니까? 라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불경함까지 저지르게 되는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생들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14절 이하부터 쭉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뱀에게도 하와에게도 아담에게도 이러이러한 죄의 결과, 너희가 치러야 할 대가, 이것에 대해서 소개를 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3장의 내용 속에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찾아오시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음성입니다. 범죄한 바로 그날 8절 보세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그날 범죄한 바로 그날 머뭇거리지 아니하시고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곧바로 범죄하자마자 찾아오셔서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어디 숨어 있는지 몰라서 어디 있니 하고 찾으시는 그러한 말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이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듣고 있는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보게 만드는 실존적 질문이에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이런 말이고, 너 지금 어떤 상태야?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인지하게 만들어주는 질문이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인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 속에는요, 두 가지 하나님의 감정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공의라고 하는 그러한 속성이 포함되어 있는 감정들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이 담겨 있는 감정들입니다. 이 두 개의 감정들이 같이 섞여서 나온 말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공의적 속성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그 아담과 하와에 대한 극도의 실망감입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러한 인간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사탄의 유혹에 그만 버텨내지 못하고 넘어가 버리고 말죠. 이런 것에 대한 극도의 실망감이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유의지를 바르게 사용하기를 간절히 기대하셨는데 엉뚱하게도 사탄에게 넘어지는 범죄를 택하는 그러한 자유의지의 사용을 보시고 실망을 금치 못하셨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너 지금 어디 있냐? 그러한 실망감에 넘어서서 분노가 함께 있죠. 하나님의 분노하심. 무엇에 대한 분노일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거 다 먹을 수 있고 다 네 거야. 그런데 저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큼은 손을 대지 말아라. 딱 한 가지를 금해 놓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자유의지를 발동하여서 하나님을 자원하여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데 그것을 그만 어기고 말죠.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분노의 감정이 생기지 않으실 수가 없죠. 그렇게 호통하는 소리로서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으시는 음성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와 동시에 또 다른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이 담겨있는 감정도 함께 그 음성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여서 그만 사탄에게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린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 연약한 인생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야, 잘할 수 있었는데
넘어가 버린 그 연약함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 속에는 그래 아담아 하와야 숨지 말고 빨리 나와. 너 어디 있어? 나와. 네가 지은 죄에 대해서 고백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극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담겨있는 애타게 찾으시는 음성.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는 그들을 향해서 네가 어떠하든지 나는 반드시 너를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오게 하고야 말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열심이 담겨있는 목소리. 내가 어디 있느냐. 너는 반드시 내 앞으로 돌아와야 돼. 너는 나와 함께 살아야 하는 존재야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찾고 있는 음성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가족사랑 축제를 앞두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헤아리는 차원에서 공의적 차원이야 역사를 따라서 이미 진행이 되어져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인생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품고 계시는 그 사랑의 마음, 간절한 마음, 그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이 창세기 3장 속에 나타나는 흔적들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있는 흔적들 몇 가지를 찾아보겠는데 그 첫 번째가 15절에 나옵니다. 3장 15절 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해서 여자의 후손이 등장을 하죠. 여기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렇게 돼 있죠.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여자들의 후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서 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 년 후에 일어날 그 일을 이미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3장 15절을 가리켜 원시복음이라 표현합니다. 원시라고 하는 것은 최초의라는 뜻이에요. 최초의 프로토 이반젤리움, 최초의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복음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소식이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의 최초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과 뱀, 여기 지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할 때 너는 뱀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 그 사탄이 사탄의 후손, 사탄의 졸개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성도들, 이 두 그룹 사이에 전쟁이 있을 것임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죠. 사탄이 쥐고 있는 유일한 무기인 그 사망을 깨뜨리셔요. 이것을 3장 15절에서는 그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뱀의 후손들은 여자의 후손, 그의 발꿈치를 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상해진 것하고 발꿈치를 물리는 것하고 비교가 안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움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사탄이 끊임없이 공격을 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움에 거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때로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눈물도 있고 갈등도 있고 충돌도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탄이 발꿈치를 무는 거예요. 이런 전쟁이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그런 것이 없어지고 완벽한 승리가 있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날, 그때는 더 이상 사탄이 힘을 못 쓰죠. 완전히 사탄이 멸망당하니까요.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해요. 그때는 완전한 승리. 그러나 지금 비록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이 사탄의 머리를 짓눌러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감히 발꿈치는 조금씩 건드릴지 몰라도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는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전쟁은 승리가 보장되어진 전쟁이다. 이기는 것을 작정해 놓고 싸우는 싸움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보세요. 이런저런 갈등들 많죠. 충돌들 많죠. 이러다가 상처받고 저러다가 상처받고 삐지고 뭐 별일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완전히 에이 나 예수 안 믿어 이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은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그런 갈등 가운데서도 또 다시 분연히 일어나요. 또 다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 예수가 이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눌러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다시 이기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예수 공동체가 가는 거예요, 그렇게. 바로 이와 같은 비밀을 이미 창세기 3장 15절 아담과 하와가 처음 범죄하자마자 바로 그날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에 대하여 처음부터 관심을 지대하게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20절을 보십시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그때 지어줍니다. 그 이름이 하와예요. 하와. 그 이름의 뜻은 모든 산자의 어머니예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 왜 이런 의미를 가진 이름을 지었을까요? 지금 범죄했잖아요. 그럼 죽잖아요. 죄의 대가가 이제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비관해야 되죠. 우울증에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라고 이름을 지어야 되겠어요? 짓는다고 하면 뭐 예를 들면 당신으로부터 나는 모든 자녀들은 다 당신처럼 죽소해서 모든 죽은 자의 어머니 뭐 이렇게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아담이 자기의 아내를 보면서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지었느냐 이 말이에요. 이유는 하나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아담이 어렴풋하게나마 알게 된 겁니다. 아담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냥 그 상태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구원하시고자 하는 열심을 품고 계시구나,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것을 앞으로 진행해 가실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비록 우리가 범죄하였으나 그 하나님의 열심 앞에 우리의 자손들은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 모든 산자의 어머니 이렇게 짓게 되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21절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됐죠.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입은 옷이라고 하는 것은 무화과 나무 잎이었거든요. 7절을 보세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 잎을 벗겨버리시고 가죽옷을 입히셨을까요? 여기에 구원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옷인데, 짐승의 그 가죽인데, 그러려고 하면 짐승을 죽여야 되겠죠. 죽이려고 하면 피가 나오겠죠. 구약에 보면 생명이 곧 피라, 피가 곧 생명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이 죽는 거예요. 한 짐승이 죽어서 그것으로 그들의 옷을 해 입히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7절에 보게 되면
이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지니까 수치감을 느끼게 되어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못마땅해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이것의 의미는 오늘날 우리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피를 흘리셨어요. 그리고는 그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을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 다음 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이 사실 문법상 어울리지 않잖아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말 아닙니까? 무슨 사람을 입습니까? 그러면 이 바울이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바로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이해를 한 거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안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함을 입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지어 입힘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보세요. 기독교가 여타의 모든 종교와 다른 것이 뭐가 있겠어요? 다 모든 종교들 가운데 하나죠. 기독교도. 사회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종교의 하나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왜? 종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만든 산물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이야기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을 가렸다라고 할 때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많은 종교들이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그 인간의 죄성을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하고자 스스로 구원해보고자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은 삶을 살면 구원받을 수 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방법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가려고 해요.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렸다. 잠깐 가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제대로 가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으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범죄를 뛰어넘을 수 없다. 그 범죄로부터 해방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잎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당신의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혀서 그것도 저주받은 자리 십자가에 못 박아 달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결심이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이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인간을 다시금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애절한 마음 여기에 있지 않겠어요? 이것이 바로 가죽옷의 비밀이에요. 이제 3장에 나타나고 있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뜨거운 마음을 한 군데만 더 보면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아담과 하와를 쫓아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의 중앙에 두 나무가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고 또 하나는 생명나무입니다. 그런데 범죄하기 이전에는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가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못해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어요. 그러니까
영생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가 없는 상태에서 그 열매를 먹으면 먹을수록 계속 영생하여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범죄하였어요. 범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죄인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그 죄인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만약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인된 존재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또 다른 기회를 도저히 가지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근처에 오지 못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핏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그 죄의 대가로 인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더 이상 먹지 못하게 되는구나, 참 불쌍하다, 이렇게 보일런지 몰라도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 인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배려죠. 인간들을 어떻게든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고자 하는 기회를 갖기 위하여 생명나무 근처에 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들을 죽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어야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죽는 결과를 가져와야 그것을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인생들이 다시금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 근처로 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창세기 3장 속에서 인간이 유혹을 받아서 타락하고 그 타락의 결과들이 쭉 기술되고 있는 그 3장의 한 중간에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음성 속에 담겨있는 인간의 구원의 절절함, 이것을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음성 듣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이 땅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나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바로 그 부르심에 우리가 귀가 열리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받아들여지고 영접하여서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제가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고 주께서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주신 거 아닙니까? 이 어마어마한 신분의 변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한 영혼을 찾으시는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음성, 누군가는 들어야 할 그 음성, 누가 전달해 줄 거냐 이 말이에요. 먼저 들은 사람이, 먼저 들어 그 은혜를 깨닫고 그 복이 어떠함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더 네가 어디 있니?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주고 그 음성을 듣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구원의 애절한 그 사랑의 마음을 알게 하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하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내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원하기는 이제 2달여 남아있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평생에 순간순간 당연히 전도하며 살아가지만 특별히 교회적으로 정하여서 함께 힘을 모으고자 할 때 여러분들이 특별히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시고 모든 전도의 시작이 바로 여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되어지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고 그 마음을 가득 담아서 그 마음으로 내 주변에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셨는데 우리가 혹시나 소홀히 여기거나 또는 무시하거나 또는 외면하거나 또는 피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그 애절한 음성을 들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마치 필요 없다는 듯이 어리석은 미련한 생각을 갖지 않게 하시고, 내가 그러했던 것처럼 누군가도 그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나를 통하여 그 일이 일어나는 일에 기꺼이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